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돌아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 시내 광야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광야가 시내 광야예요. 그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 장막의 백성들은 장막에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3개월이 됐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요.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고 마라의 사건이 있었고 엘림과 신광야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르비딤 거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에서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노정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그 지나고 시내산에 있는 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모세의 탄생, 3장에서 모세의 소명, 4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재앙의 사건이에요. 애굽에 탈출하기 위한 재앙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4장이 이제 마지막 재앙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 이제 16장에 이제 만나의 사건이 있었고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18장에 이제 모세의 장인을 만난 사건 이후에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 보시면 고센 땅에 있고 모세가 호렙산이죠. 시내산은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사건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사건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다음 장 그림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홍해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 사건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아말렉에 승리한 사건.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율법을 받고 하나는 성막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받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건립하는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게 응답하는 사건들을 이들이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쭉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 걸렸냐면 3개월 동안 걸렸어요. 그 내용을 1절에서 2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리비딤이죠. 거기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앞에 시내 광야에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은 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그때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귀를 막아요. 귀를 막으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연으로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그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가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갑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고람되우시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 영혼을 보듬어 안으라는 마음도 주시고 섬기라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3절에 있는 것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그 백성을 그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하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할 때에 그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그 날개 이제 나는 것을 가르칠 때 높은 데 떨어져요. 쭉 올라가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바닥바닥 하는 거죠. 살을 나고. 그런데 이제 거의 땅에 싹 올 때 독수리가 슉 해서 날개로 쫙 하는 거예요. 또 쫙 올라가 가지고 높은 데서 또 탁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살라고 막 탁 이제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날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떨어질 때쯤 와서 독수리가 쫙 해서 딱 하는. 그러는 과정 속에 독수리 그 새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인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앞에는 애굽 군사 뒤에는 바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열어서 걷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건넜어요. 마라에. 그리고 물 먹으려고 물을 착 찾았는데 결국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할 때 우리는 죽게 됐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만들어 사건이. 그런 사건들을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우리 같은 이 땅이 아니라 나무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완전히 그 사막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상할 때. 그런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좀 지나갔어요. 이번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허기져서 이제 완전히 죽으려고 그래. 광야에서는 제일 음식과 먹는 것과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또 없어요.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 그 바위를 쳤을 때에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여주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조금만 가면 이제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건지시고 르비딤의 아말렉이 이제 전투를 하는 그 아말렉은 군사들은 지금의 이제 그 용병들이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강력한 군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는 그 사건. 마치 독수리의 그 새끼들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지면에 가까웠을 때 그 어미가 쫙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아마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들도 그럴지 몰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 홍해와 그 애굽 군대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모습. 나는 이제 조금만 가면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 나는 이제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해 내는 걸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들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훈련을 이들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게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또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둔 이유가 뭐냐?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그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려고.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 길에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모세가 전하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준수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에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할 거다, 하나님께 너를 만나겠다. 근데 모세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백성들은 다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결하며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그 일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야 쓰임을 받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무엇이냐? 그 그릇은 어떤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어도 깨끗하게 씻어놓지 않으면 그거 거기다가 음식을 못 담잖아요.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그 그릇밖에 없으면 그 그릇밥만 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가정,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교회, 나의 사업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또 우리 육신이 우리 말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거기에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겠다. 너를 만나겠다. 근데 너는 준비를 해라. 정결하는 게 하는 일들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백성.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 그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망할 것 같아도, 아니 망해도, 그리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